성경을 읽다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적, 좀 띄워주시면 말 그대로 이 말은 세메이온이죠. 영어로는 사인이라 그럽니다. 이 말의 뜻은 신호, 기호, 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주로 표적, 이적, 징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사인,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인이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이 사인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 진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진리를 보게 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집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문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문만 붙들고 앉아있어요. 그 표적만, 그 기적만, 이적만 붙들고 있는 그런 우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표적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나 능력이나 그 기적이나 신유 등에 우리가 매여버리는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왜곡된 신앙을 살게 될 거예요. 대표적인 한 예를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무엇을 무엇으로 바꾼 표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 말이 오늘 말씀 읽었지만, 요한복음 2장에도 읽었지만 이것은 표적,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정말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2장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이 표적, 이 사인, 이 신호가 가리키는 바가 있다, 뜻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과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표적이 말하는 바를, 그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든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 말씀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왜 갑자기 이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가운데에는 어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집 앞에서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그 물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거는 청결이나 위생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손이 더럽기 때문에,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는 게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그 손을 씻도록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있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다, 비어 있다? 물이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6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뭘 표적할까요? 유대주의의 행위주의 신앙을 표적하죠. 성경은 다 이래요, 여러분. 복음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연히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지나가다가 저 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네, 거기 마리아가 어머니가 있네,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도성이 있다고요. 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 일을 행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밑빠진 독처럼, 비어져 있는 항아리처럼 그들의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비어져 있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하게 한다도 정결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고 하지 않는 율법주의의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되지 못함을 오늘 이 표적이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가 비어있는 이 집에 포도주가 끊어져서 그 잔치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은혜를 표적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만족하는 그 율법주의 행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만 너희가 참 기쁨, 참 만족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배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기쁨이 뭐냐? 참 은혜가 무엇이냐를 표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다, 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나의 없음에도 뭔가 재물이 많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겠네, 그렇게 거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끝나버리면 성경을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오셨나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되던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속사적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저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다르게 설교했단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다르게 이 말씀을,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열심히 하나님께 예수께 주십니다, 그 설교만 주장창 해왔다고요. 근데 구속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다르게 보여요. 180도 다르게 보여요. 제가 성경을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계속 연관성을 갖고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는데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뒤에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을 어떤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악, 아담이 넘어지고 하와가 넘어졌던 그 악, 이 땅에서 가인이 범했던 그 악, 그 에서의 그 악, 그 애굽의 그 악, 그 가나안에 진멸당했던 그 죄인들의 악, 그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의 표적을 구하지만 난 너에게 표적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표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 형성된 신앙 가운데에서 표적을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처럼 제대로 된 표적을 구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 사인, 신호를 구하되 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구하되 제대로 구해라. 올바로 구해라.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올바른 신앙관을 형성해야 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 표적을 구하는 신앙, 올바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신앙.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이 어떤 표적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까요? 이들은 지금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표적, 세메이온, 사인, 이것을 안단 말입니다. 이 단어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이들이 구하는 표적이 뭐죠? 이런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예수요,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고 당신이 오실 그이라 그러는데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그 아브라함의 씨로 계실 때 계시된 야곱과 이삭으로 다윗 언약으로 흘러오는 그 언약의 씨라는 그 계시된 그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꽤 괜찮은 신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메시아인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인 그 이유를 보여주세요라고 그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의 중대한 허점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관점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세요라는 그러한 표적이지만 이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메시아와 오늘 이들 앞에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격이 달랐어요. 이들은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그러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구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권과 강력한 그 부강한 힘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져서 온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그런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나라가 잘 살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나라가 부강화되고 경제가 풍요해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저 로마도 전복시키고 다 우리 발밑에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야. 그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이 영광의 신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신앙, 그런 저급한 신앙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요? 우리나라만 부강병하면 됩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경제 원리에 의하면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못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살면 다른 나라 피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모습입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머리 둘 곳 없고 어디에도 자기애를 의탁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삶을 살다가 가난한 그 자의 집에 와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죽을 때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한 번도 영광을 추구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학을 추구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떤 영광도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뭐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표적, 이들이 어떤 표적을 추구하죠? 이게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기복신앙이란 말입니다. 은사주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만 괜찮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똥똥거리고 잘 살게 되는 그 번영신앙,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거짓 신학이에요. 거짓 신학.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야훼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부르며 내가만 잘 살고 내가 유익만 되고 내 만족만 위하고 내 안위만, 내 위로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뜻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시작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저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저거 명령해 주세요, 그것만 따라가겠습니다. 그저 행위주의 신앙에, 적용적인 신앙에만 빠져갖고 그거 하고 안 하고에 목매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보다 못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지 않아요. 천국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이제 살만한데 주님이 왜 오신단 말이야. 이제 좀 괜찮게 살만한데 주님이 왜 오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한 초대교회의 마라나타의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지금 당장 오세요. 오늘 오세요. 이 예배 시간에 오세요. 그런 간절함과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부귀영화와 나의 무병장수와 우리나라의 부국 강병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 그리고 3일 뒤에 그 물고기가 토를 해서 요나가 살아난 것, 부활한 것,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기적을 이해할 때, 요나가 뱃속에 있었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가 살아나왔어. 와,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거기까지 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40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만 얘기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여기까지. 이게 뭘까요? 요나가 죽었어. 죽음만 얘기하세요. 요나가 그 뒤에 물고기 뱃속에 토함을 받고 살아나서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용은 여기까지였어요. 뒤에 사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기까지 인용하세요. 그리고 다시 40절 띄워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도 이 땅에서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단다. 너희들은 영광을 얘기하지, 부국강병을 얘기하지, 그 무사한 일을 얘기하고 무병장수를 얘기하지. 아니야, 나는 죽음을 얘기해. 난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죽어야만 너희 죄가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단다. 나는 십자가를 보러 왔어. 십자가를 지나러 왔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활의 영광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과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있고 오신 그 이유, 1차적인 이유, 원초적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해서 그 3일 동안 죽음과 되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한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게 언어 유희죠. NC.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지나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십자가를 통한 은혜입니까? 아니면 영광만 추구하고 있습니까? 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채우는 집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반복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반복. 여러분, 자, 질문 드려볼게요. 갑자기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귀신과 집이 비어져 있는 이 집 비유를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시는 걸까요?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비유 잘 이해하세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비어진 집, 깨끗해졌지만 비어진 집, 그래서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더 나중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이 집이 무엇을 비유할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과 지금까지 말씀의 맥락을 잘 추려서 유추해 보세요.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집이 누굴까요? 예수님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집이 누구를 예표할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집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있다. 뭘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율법으로. 이들이 율법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행하며 말씀대로 수선화해서 그 정결한 삶을,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귀신이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그 집이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말씀으로 잘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고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뭘 예표하는 것일 것 같습니까? 행위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자들의 모습을, 그러한 집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따르며 말씀을 잘 암송하며 십계명과 9가지 열매와 모든 것을 잘 암송하며 팔복을 암송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말씀으로는 충분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지만 그 속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누구도 없어요. 그 안에 성령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그 집, 그게 바로 빈집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말씀으로 잘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단의 밥이에요. 귀신들이 농락하기 매우 쉬운 사람들이에요. 말씀만 조금 변경하면 하와처럼 팍 넘어져요. 말씀만 조금 왜곡하면 그 아담처럼 팍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은 있고 율법은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의 농락에 의해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악하고 음란 세대, 바로 그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서 뭐 하며 뭐 한다고요? 슬피 우는 건 이해되지만 왜 이를 갈까요? 이를 왜 가요? 분해서. 왜 분할까요?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암송했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사였고 아이들 가르치며 신앙생활 선생님이어서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분노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도 모른다고.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잘못된 삶을 살다가 잘못된 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그 흔적은, 그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을 통한 삶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성화라 그러고, 그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 그러고,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런단 말입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에 나눴지만 에스겔서 36장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잘 보세요, 여러분. 정확해요, 이 한절이. 이 한절이 복음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또 내 영, 이 영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두어게. 이게 그래서 수동태예요, 여러분. 항상 구원은 수동이에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율법을 뭐하게 하리니? 다시 띄워보세요. 27절. 내 율법을 뭐하게 하리니?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내 안에 계신 누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율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말씀만 딸짝딸짝 알고, 그래서 말씀 암송하면서 말씀 지킨다고 하면 그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성령이 주인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에 의한 율법 지킴, 성령에 의한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맨 마지막에 다시 띄워보세요. 맨 마지막에 너희가 내 규례를 뭐하며 뭐할지라? 지키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지난주에 나왔지만 이걸 성령의 열매, 성령을 통한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뭐 적용을 어쩌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적용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뭔가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숙제가 있어야만 하고 숙제 없으면 안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뭘 하고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성령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자복하고 애걸복걸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입만 딸싹거리는 율법주의 신앙과 왜곡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허튼 데 갈 수도 있겠네요. 주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저는 과거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 솔직히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어머니와 형제들이 면전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매몰차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매정하십니까? 어떻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인자하고 온화한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관념 가운데 삭제되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건너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묵상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돼요. 진리가 깨달아져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왜 부인하세요? 예수님이 매몰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할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러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선민 사상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의 왜곡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라 그러고 영적인 가족이라 그러고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고 너희는 안주하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지.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아니야. 너 교회 나온다고 해서, 너 직분 갖고 있다고 해서 너가 그에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영적인 가족의 증거가 아니란 말이야. 진짜 가족은 은혜를 알아야 돼. 진짜 가족은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행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입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진짜 가족이야, 내 진짜 백성이야, 내 진짜 이스라엘 선민이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진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 오류에 빠져요. 행하는 거 아닙니까?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해석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많이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그래서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 성령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구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에스겔에서 읽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행하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실패해요.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절망한다고요. 내가 주인 되니까 끝에 가서는 좌절하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관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 면전에서 부인하면서 그런 외형적인 것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 아니란다. 율법 지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정말 은혜가 있어. 성령 하나님이 있어. 너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 너의 심정 가운데, 우리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집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됨의 모습이 있냐란 말입니다. 그것이 있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에 의하여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동이에요. 항상 구원은. 그리고 여러분 9절 다시 띄워보세요. 에베소서 2장 9절 잘 읽어볼게요. 행위에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무슨 행위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행위예요. 그 은혜를 입지 못한 행위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 선교 많이 가고 전도 많이 하는, 그러나 자기가 주인 되는 삶,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 그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철저히 내가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이만큼 금식했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자선사업했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만큼 구제했고, 내가 이만큼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와서 내 업적이 교회에 쌓여 있거든요.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요? 내 교회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세워온 교회이지 않습니까? 행위에 은한 신앙.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뭐라 할까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작정하셨고 구원을 실행하셨고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거기에 어디 나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나의 모습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내 이름이 박힐 수 있나요? 교회에서 성전 건축했다고 이름 박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죄 짓는 겁니다. 그거 죄 짓는 거예요. 나의 행함은 내가 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나오는 그 착한 행위, 그 의로운 행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왜곡된 신앙을 벗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세요. 있다면 감사하시고 기뻐 뛰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의 진짜 영적 가족임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 그런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에요. 내가 평생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도 예수님 못 믿는 것 같아요. 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세요. 82살이 되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 폭발이라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간증으로 나와서 고백했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역할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도 폭발이라는 복음 속에, 그 훈련 속에서 그 복음을 배우고 알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